저희가 이제 뭐 계속 신약계론, 구약계론, 신약계론 쭉 하면서 성경 각 권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제 다 쓰여진 이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쓰여진 이유들 중에 중요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뭔가, 바른 교리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또 이제 기록되었고요. 우리 특별히 서신서들은 교회에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발생되어진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이제 이 서신서가 다루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중요한 것은 2000년 전 교회의 문제인데도 올해 성경 나와 있는 것처럼 해안에는 새 것이 없잖아요. 오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또 반복되어지고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떤 문제로 힘들 것인가? 이것을 이제 2000년 전 교회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만 있었고 지금 없는 문제라고 하면 뭐 성경이 가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있고 똑같은 문제가 지금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서신서 또 성경 전체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특별히 교회를 세워가는데 또 많은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책에 보면 이제 시기별 바울 서신이라는 표가 있거든요. 그 이제 이책 저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본서에 있는 저자는요 1차 전도 후에 갈라디아서를 쓰고, 또 이제 2차 전도, 이제 2차 전도는 뭐예요? 예루살렘 총회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져서 이제 2차 전도하면서 2차 전도 때 어디로 간 거죠? 유럽으로 간 거죠. 그렇죠. 마게도냐, 빌립보로 가서 이제 그 지역이 이제 2차 전도가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3차 전도 후에 또 고린도 전후서, 또 로마서,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옥중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감옥에서 쓴 편지고요. 마지막에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죠. 디모데와 디도라는 제자이자 목회자들에게 교회를 이렇게 다스려라,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목회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저자는 오늘 이제 2차 전도 후에 있는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를 초기 서신, 초기에 기록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로마서는 복음 서신, 복음에 대한 진리. 물론 이제 복음 서신이라고 보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복음 서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뭐 고린도 전후서는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른 이제 이 서신서처럼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물론 이제 많은 교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시기별로 성경을 보는 것도 유익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먼저 보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오늘 이제 함께 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주일 설교를 하고 있는 것, 이제 한 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내일 그 한 절 가지고 내일 설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하면 이제 갈라디아서가 끝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이 바울 서신을 다루기 전에 전반적으로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이제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바울 서신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죠, 그렇죠? 이제 바울 서신의 특징은 뭐예요? 처음에 인사말하고요, 나중에 축도로 끝나는, 이게 이제 바울 서신의 이제 구조가 되어지는데, 우리 사도 바울은 어디 출신이죠? 다소.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다소, 그렇죠? 다소는 이 그 당시에도 상당히 큰 그런 성이었고요. 이 다소에서 가장 유명한 산업이 텐트를 만드는 산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어때요? 교회를 텐트.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 자비량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 사역한 이유는 이 교회가 어리니까. 뭐 요즘도 그러지만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이제 교단 총회가 있었거든요. 교단 총회가 있으면 총회 찬류의지, 또 교단에 있는 현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황들이 나오면 뭐 저도 이제 참 마음 아픈 건 이거죠. 어떤 교회는 뭐 1년 총 교회 수입이 2천만 원이 안 돼요. 그럼 교회 운영도 해야죠. 모두 해야죠. 그럼 목회자 사례가 1년에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근데 뭐 목회자가 그 1,000만 원도 안 되는 사례 받아 가지고 뭐 이 생활에 다 뭐 거기에서 또 헌금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목회자들이
그래서 이제 사모님들이 직장을 가지기도 하고 또 목회자가 이제 다른 직업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보면 아직도 많은 교회에서는요, 목회자의 이중직을 헌법으로 이제 금하고 있습니다. 목회 이후에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을 금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사도 바울도 텐트 만들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목회자가 목회에만 전념하는 게 제일 교인들에겐 유익해요. 교인들에서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좋은 것을,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지만, 초기 교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중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신앙이 어리니까, 신앙이 어린 성도들에게 헌금을 이야기하면 어때요? 이제 성도들이 이제 시험에 들죠. 우리 이제 저희도 이제 돕고 있는 그런 이제 이 교회 목사님과 이번에 총회 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교회 건물이 1층이 식당이 있고 목사님 사택이 있고 2층에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예배당이 있는데 이제 예배당을 지은 지 좀 오래되니까 예배당 입구에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요. 거기 이제 비 막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이제 비에 노출되다 보니까 바닥에는 타일이 떠가지고 그러니까 물이 들어와서 목사님 사택으로 밑에 식당으로 다 들어오고 떨어지는 그런 이제 입장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이제 이 비 막는 공사를 또 알아보니까 700만 원 정도 이제 그 예산이 된다고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자꾸 교회 건물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우리 이제 이 비 막는 공사, 시골 교회거든요. 비 막는 공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700만 원 정도 든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님들 우리 같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교회 재정의 여력이 없으니까요. 이걸 좀 하시고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좀 나머지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처음 마음 뭐냐면은 돈을 빌려서 그냥 이 사례비에서 조금이라도 그냥 이제 이제 까면서라도, 그러니까 사례비도 얼마 못 받는데 그렇게 할 마음으로 이제 교회 건물이 이제 무너지니까 그런 마음 갖고 이야기했는데 교인들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주에 두 분이 교회를 안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방을 갔더니 저는 교회에 헌금할 만한 형편이 안 돼서 미안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겠다.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계획을 철회하신 거예요. 안 되겠다. 타일 공사를 그냥 하자. 이제 한 50만 원 정도 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사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쭉 보게 되어지면 참 작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헌금을 이야기하는 게 정말 큰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아직 신앙이 어리고 또 형편이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성도들이 목회자가 어떤 큰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 수 있거든요. 그냥 신앙이 어리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걸 염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비량으로 저희가 텐트를 만들면서 이제 사역을 진행해 나가는 것. 이제 초기 교회 그런 사역을 감당해 나갔죠. 그러면서 그 한 일이 뭐냐면은 이 텐트 만드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죠. 우리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다소에서 텐트 사업으로 큰 돈을 벌지 않았을까. 자, 그 돈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사서 로마의 시민권이 되니까 부모가 시민권자니까 이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시민권자죠, 그렇죠? 시민권자로서 나면서부터 로마인이 되어서 태어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 바울의 부모는요, 그때 사울이죠. 이 사울을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가장 엄격한 율법의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요즘도 보면은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특별히 이제 형제분들 또 미국에 많이 계시는데 국내 교회와 우리 해외 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가 더 보수적이죠? 우리 교회가. 국내 교회가요? 응. 해외 교회는요? 네? 국내 교회와 해외에 있는 교회, 한국 교회. 네. 예, 미국에 있는 우리 교단에 미국에 있는 교회가 더 보수적이에요.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단이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이제 70년대 신앙과 지금 2000년대 신앙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70년대 신앙이 좀 더 보수적이잖아요. 근데 해외에 나가신 분들은 70년에 나가면 이제 그 신앙 그대로 갖고 계십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계속 신앙이 좀 변화되잖아요. 뭐 주일 성수라든가 또 이제 교회 헌신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많은 게 변하는데 해외에 있는 교회들은요. 그 옛날 그 신앙을 그대로 이 간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울의 부모도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예루살렘보다 좀 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주로 뭐예요?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좀 현실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들 이것을 좀 많이 추구했죠. 바리새인들은 좀 더 율법적이고 성경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디아스포라 해외 지역에 있는 이제 유대인으로서 그 사울의 부모들은 그 사울을요 사두개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되게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엄격한 이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고 이제 이 자라게 되어진 거죠. 젊어서부터 이제 이 두각을 나타내고 공의의 회원이 되어지고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 가편 투표하고 또 다메섹에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열심히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지면은요, 가족 중에서도 우리 전도할 때 내가 다음에 갈게, 다음에 갈게 이런 사람이랑 나는 교회 안 갈 거야. 이 둘 중에 누가 믿게 될 확률이 더 많아요? 어떤 사람이요? 나는 교회 안 다닌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잘 믿어요. 다음에 갈게 하는 사람은 계속 다음에 갈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저 사람은 다음에 꼭 올 것 같아. 근데 보면은 아예 난 이 중들도 그러고 이단이 했던 사람들도 그러고 또 이제 아예 교회를 배척하고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좀 강력하게 교회를 반대하지만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고 돌아올 가능성도 더 많고 돌아오게 되면 신앙생활 잘합니다. 근데 이제 미지근한 분들 있잖아요. 뭐 아이 괜찮아 좋아 하지만 내가 다음에 갈게 이런 사람들은 지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에 좀 문제가 있고 전도를 해도요 이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보면은 이 교회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아주 그냥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이제 싫어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돌아와서 위대한 사역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거나 우리 가족이나 이웃들 전도할 때 반대가 심한 사람들 우리가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저런 사람이 이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사역을 했을까요? 좀 시간이 걸렸을까요? 시간이 걸렸어요. 어디 있었죠? 다 고향으로 내려갔죠. 고향도 길리기아 다소에서 머물러 있다가 안디옥으로 갔고요. 그 전에는 또 어디 있었죠?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이고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복음을 듣고요. 바로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충분히 뭐한 거예요? 준비되어진 겁니다.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3년의 아라비아 광야에서 또 길리기아 다소에서 얼마나 연구했겠습니까? 율법과 복음의 관계들, 예수님과 구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예언하셨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준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 사역을 하고요.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나서 서신서를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아는 겁니다. 충분히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교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잘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이제 침례교회 기원을 좀 보면 우리 장로교 신학과 가장 비슷한 것 중에 비슷한 게 침례교입니다. 침례교 좀 비슷한데요.
침례교는요, 미국에 우리 잘 알고 있는 서부 영화 있잖아요. 서부 영화. 서부 시대의 침례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정착하면서 우리 뉴욕이라든가 이 동부 지역, 미국의 이제 오른쪽에 이제 다 거의 이제 머물러 있었죠. 서부는 이제 지금 LA나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부 지역에 이제 머물러 있다가 이제 서부 개척을 하잖아요. 총잡이들도 나오고 막 영화도 나오고 인디언들과 싸우고 하면서 거기 황금도 찾고, 그러니까 서부로 가면서 황금이 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유럽에서 처음에는 종교 때문에 미국으로 왔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나중에는요, 황금 때문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황금 이제 채취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동부로 도착해서 서부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이 개혁교회 가운데 들어온 거죠. 그렇게 서부로 쭉 가게 되어지고 인구가 딱 급증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목회자가 부족한 거예요. 왜 부족하냐면 그 당시 미국의 주류는 이제 장로교였는데, 장로교는 엄격하게 신학, 이제 우리 성경의 원리대로 사도 바울처럼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제 목사 안수를 주고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목사 배출이 더딘 거예요. 사람들은 막 몰려와 가지고 뭐 이제 다들 종교적인 기반이 있으니까 어때요? 서부에 뭐 가면서도 여기도 교회 세워야 되고 우리에게 목사를 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신학교에서는 아직까지 졸업 못했어. 기다려. 그렇게 졸업하고도요, 동부에는 대도시로 많이 가지 서부로 가는 그런 목회자가 적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규 교육을 받지 않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뭐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을 그냥 목사로 임직해서 세우는 게 침례교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침례교에서는요, 이 교회가 공동위에 걸치면은요, 그 집사 중에서도 목사를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 헌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이 뭐예요?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이 장로교 신학교의 목회자를 요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목회자를 세우면 되니까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교회는 잘 세워지고 이제 이 목회자는 많이 늘었는데 교회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진 거죠. 오늘도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지면 참 한국교회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는 뭐예요?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되거든요. 바른 신학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훈련을 받고 그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서 나와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뭐 돈 주고 목사 안수 받기도 하고요. 대충 그냥 신학교에서 뭐 통신으로도 공부하고, 뭐 통신 공부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공부하지 아니하고 신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말씀과 기대 훈련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사도 바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율법에 뛰어나고 율법을 잘 알고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지만 예수를 믿고요, 3년 이상의 시간을요 철저히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준비되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 그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유익을 얻게 되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파송받아 가지고 제일 1차, 2차, 3차 우리 이제 선교 여행을 갔다 오고요. 로마에 1차, 2차 투옥되었다가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우리 사도 바울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시대 교회가 봐야 될 그런 교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의 이제 수신자는요, 우리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인데, 갈라디아 지역은요, 우리 뭐 저는 이제 지리에 관심이 많은데 터키의 중부와 남부예요. 터키의 서부, 이제 이 마게도니아 가기 전에 서부는요 소아시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넘어가면 어때요? 그때가 이제 이 뭐 그리스나 이제 유럽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터키 나와 있는 적에 이 중부와 또 이제 중부 아래쪽에 남부 지역을 우리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기록 연대와 장수를 통해서 보면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교회 가운데 율법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고 총회가 열려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안디옥에서 머물러 있을 때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과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정리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총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과를 가지고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의 문제, 또 복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다룬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가 되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총회가 되어지는 거죠. 이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 유대의 관습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갈라디아서 그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교회를 미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혼합주의적인 신앙이죠. 복음으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싸움은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거 너무나 값싸다. 예, 값싼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아니,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면 누가 구원 못 받아?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지, 행위가 있어야지.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어떤 값을 치른다는 거죠. 근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논쟁들이 지금도 교회 가운데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회 가운데 있는 복음 플러스 행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야? 지금 카톨릭이죠, 그렇죠? 그 뿌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카톨릭을 어떻게 보면 정죄한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우리도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그 한편 강도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행함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면 행함은 뭐죠? 구원받은 자로서 예. 사는 법, 사는 법이요. 그렇죠. 사는 법이죠. 근데 정말 구원의 은혜,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이제 형 집사님, 우리 두 자녀가 있는데 아직 두 분 보시기에는 좀 어리죠? 그렇죠? 관우 형제도 20대지만 그래도 어리잖아요. 모든 부모들이 봤을 때 장로님 권사님도 이 중년의 자녀들 봐도 어때요? 어리죠, 그렇죠? 그 자녀들이 효도하는 것 같아요, 효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거. 우리가 효도를 안 한다고 했을 때 왜 효도를 안 하죠? 효도를 하면은 예,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전화도 하고 뭐 하여튼 이제 안부를 좀 자주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 자녀들이 다르지 하고. 아직 뭐 철이 안 든 거죠, 그렇죠? 뭐 예. 나이가 50대도 저도 철 안 들었는데, 근데 이거예요. 효도를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정말 효도는 뭐예요? 남들이 이게 효도라고 따라하는 게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그 사랑을 알면 어때요? 그러니까 당연히 효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효도를 잘 못하는 건데, 우리 믿음과 행함의 관계도 그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알면은요, 율법보다 더 좋은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과 행함을 뭐 야고보서도 이야기하지만 이 떨어뜨려서 보는 것 자체가 카톨릭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복음은 뭐예요?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어질 수가 없다. 믿는 사람이 곧 행하는 자이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서는 그 믿음을 오히려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행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요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에서도 뭐예요? 우리 행함을 강조하죠. 쭉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좀 행함을 강조하는 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지만, 믿음과 은혜를 말하면 행함은 자연스럽게 오는 거거든요. 믿음과 은혜는 잘 이야기하지 않고요,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헌신해야지, 이렇게 수고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심지어는 어때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저도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게, 교회는 뭐로 부흥해요? 어떻게 기도, 부흥? 예? 기도로, 기도로. 그리고요, 행함, 기도로 또 하나 또 있어요.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 말씀과 기도도 이 믿음과 행함처럼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말씀에 기도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 보면은 교회가 이제 부흥한다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은 뭘 이야기해? 프로그램. 어떤 행사를 하는가? 교회가 어떤 뭐 전도 프로그램, 어떤 양육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잘 보시면 그게 행함을 강조하는 측면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나누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목숨 걸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도 쓰고 저런 프로그램도 쓰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킨다라고 했을 때 프로그램이 우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너무 프로그램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지면서 프로그램도 돌려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는 별로 상관없이 늘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들도 우리 율법주의자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제 정죄한 할례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보면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 오직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이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가 말씀하고 있는 그 중요한 주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뭘 이야기해요? 할례를 주장하는 그런 모든 것을 배척을 하고요. 한 4개 정도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들, 우리 행음, 그리고 또 이 피와 목매인 것, 이것들을 우리가 조심하라고 권고하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모든 신앙의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중요한 주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에게 자유를 최대한 많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른 교회가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억압하면 어때요? 억압하면 잘 믿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보면 뭐 헌금도 강요하고 봉사도 강요하고 자꾸 틀에 가둬서 이렇게 성도들을 끌고 나가고 어떤 교회는 이제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교회 나오면 무조건 뭐 어디 이 봉사부서에 배속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 소속감이 있어.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억지로라도 11조를 내고 헌금을 내게 뭐 만들어야지 그 성도들에게 복이 된다.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자율과 이 자발성이에요. 왜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자유거든요. 그 자유를 가지고 뭐 했어요? 범죄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유로 범죄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자유로 뭐예요? 방종합니다.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주면 그 자유를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요 자유도 회복됩니다. 그 자유는 뭐예요? 갈라디아서 나오는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 내 자유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종노릇하는 진짜 자유를 이제 회복해 나가는 것이 믿음과 구원의 모습이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사도행전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도 지금 이제 저희 큰아이가 이제 고3이잖아요. 열심히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게 그거예요. 제가 옆에서 공부하라고 감시하고 감독한다고 해도 공부가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옆에서 본다고 자기 책은 보겠죠. 하지만 머리에 안 들어오는데 그게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것을 할 때 공부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바에야 좀 자유롭게 놔두면서 항상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만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 그리고 믿고 맡기는 거죠. 이게 어려워요 되게. 간섭하고 통제하면은 잘 따르거든요. 그럼 보기에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자율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우리 형집사님과 정도 이제 오신 지 한 2년 정도 되어지는데 저희 교회 이제 새롭게 오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너무 자유롭다는 거예요. 좀 교회가 좀 딱 이 틀을 잡아가지고 얽매여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제 이 딱 자율적으로 성도들이 결정하다고 만드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오히려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해본 적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힘들어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게 이 갈라디아서도 이야기하지만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자율적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적으로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성도들을 또 뭐 하는 거죠?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으면은요,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고 동등한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장로님, 권사님, 우리 두 분 집사님에게도 뭐예요? 자율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것을 존중하고, 물론 그로 인해서 때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그 자유라는 중요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무서워 가지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은 교회의 바른 모습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가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그들의 자유에 대한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주제가 되어집니다. 우리 기록 목적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은요,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다. 얽매이게 하는 것은 율법이고 복음이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고요. 율법은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행동의 지침이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구원과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보면 구원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 구원의 은혜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 누가 율법을 더 잘 지킬까요? 부자요. 부자죠, 그렇죠?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는 이제 이 자유가 곧 방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를 주는 사람들은 방종으로 행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를 억압하고 또 틀에 집어넣어서 그 자유를 억제함을 통해서 우리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많이 주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의 원리는요, 정말 구원받은 자이고 또 은혜 받은 자라고 하면 그 자유를 주었을 때 이제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있을 때는요, 그 자유를 주면 방종으로 가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자유를 주면 섬김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관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자유를 주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율법을 잘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할 때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요, 즐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더 잘해요? 즐기는 사람이요. 즐기는 사람이 노력 안 할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또 노력하는 거잖아요. 노력하는 사람은 억지로,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 되어지면 이 모양만 내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 중에서 외식이 많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억지로 하다 보니까 모양은 내야 되는 거고, 모양이 없으면 이제 인정받지 못하니까 모양을 내면 끝인 거예요. 하지만 자발적으로 자유를 가지고 즐기면서 하는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이 그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우리 이제 일하는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냥 시키는 일만 해요. 그런데 이제 일을 시키는데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알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형 집사님 이제 이 사업이 크게 번창했을 때,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직원 쓰는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참 힘든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직원은 뭐예요? 알아서. 내가 어디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사람 직원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 사장님은 정말 마음이 편한 거죠. 근데 눈에 보일 때만 열심히 하고 보이지 않을 때는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직원들이 있으면은요, 그 회사나 기업을 또 가게를 운영해 나가는 참 어렵죠.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구원의 신앙은 이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에게 그냥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 그러니까 믿음과 율법의 관계가 되어진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진짜 교회, 누가 시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유로 섬기는 그런 교회, 이런 온전한 교회는 오직 믿음에서만 올 수 있는 것이지 율법으로 억압하면 그런 교회는 만들어질 수 없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서운한 점을 또 이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서운한 점을 이야기하냐면,
이 사도 바울의 이제 이 서신서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도 그러고 또 많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자유를 주고 믿어주고 신뢰하고 자비량으로 교회에 부담 주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많은 교회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무시했습니다. 무시했어요.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요. 억압적으로 힘을 과시하면서 그들을 눌렀을 때 그 사람들 말은 잘 복종해요.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이제 이 군에 있을 때도 보면 우리 예전에 영화 대사 거기 있었잖아요. 호의를 계속해서 받으면 뭐로 한다고요? 권리로 한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저도 이제 군에 있을 때 사단장 당번병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군 부대의 우리 문화를 한번 바꿔보자고 해서 제가 이제 우리 이 여름이면은 왜 사단장 있는데 이제 이 주변 회사에서 막 회도 많이 갖다 주고 뭐 수박도 뭐 큰 거 갖다 주고 그러면 사단장이 혼자 얼마나 먹어요. 한두 쪼가리 먹고 저에게 나눠주면 제가 PX 가가지고 사이다 사가지고 화채 만들어가지고 이 부대에 있는 그 이제 우리 이제 뭐 선임병뿐만 아니라 이제 후임병들 쫄따구까지 다 이제 이제 시키지 않아도 다 배달해주고 수고한다 애쓴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저랑 근무 교대할 때 늦게 와요. 아니 만만한 고참이네. 그러니까 잘해주고, 그러니까 잘해주면 더 잘해줘야 되는데 잘해주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죠. 폭력적으로 하면은요 말 잘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인간의 참 어리석인 속물이죠. 사도 바울도 그 고생을 한 거예요. 그 교회 어머니의 마음 가지고 정말 이 자유를 인정해주고 믿음을 인정해주고 자기가 자비량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했을 때 오히려 그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강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겐 또 복종하고 우리 보면 이단들이 이해 안 되는 게 거긴 11조 안 드리잖아요. 거의 뭐 19조, 10조 드립니다. 그런데 뭐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강압적으로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거기에 빠져들어서 저 뭔가 진리가 있으니까 저렇게 세게 나가겠지. 그러니까 약하게 나가면은요. 부드럽게 나가고 온유하게 나가면 진리가 없으니까 저런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정말 너희를 위하는 자가 누구인가? 너희를 존중해주고 섬기는 자가 아니냐?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남의 부모에겐 잘하는데 내 부모한테는요? 아니 나 낳지도 않고 뭐 나 책임지도 않는 남의 부모에게는 뭐 아버지 어머니 잘해요. 근데 부모 이제 자기 부모에게는 막 성질도 내고 아니 낳아줬죠, 길러줬죠, 다 했는데 성질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의 어리석음인데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것을 또 갈라디아 교회에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가 있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 세 가지 뭐예요? 첫 번째는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뭐예요? 복 받습니다. 하나님 복 주셔요. 두 번째로요. 율법은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요. 세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유지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려고 하는 목적이 율법 가운데 있습니다. 도구로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닌 거죠. 또 부활을 주신 목적은요. 세 가지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이기신 거죠. 두 번째로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마귀가 불법한 자로 정죄되어진 것.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부정하지 않아요.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온전히 설명한 거죠. 정말 구원받은 자들,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서 율법을 아예 배척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효도하는 것처럼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사람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성경 갈라디아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면 우리 저자는요, 사도 바울이고 수진자는요, 이건 유럽입니다. 에게의 이제 북서쪽 마게돈 우리 이제 이게 빌립보죠. 빌립보 처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빌립보로 가서 그 빌립보에서 왼쪽으로 조금 더 가면 우리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럽으로 가서 두 번째의 이제 이 선교 전도지가 되어진 거죠. 이 데살로니가는요, 아가야의 고린도와 아시아의 에베소와 함께 3대 거항 큰 항구였습니다. 당시 인구만 2000년 전의 인구만 20만 명이에요. 엄청난 거죠. 뭐 오늘날로 보면 200만 이상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도시가 되어지는 건데, 기원전 315년 알렉산더 대왕의 이 부하 카산더가 그 지역을 점령하고 거기에 뭐예요? 자기 아내 데살로니가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 이런 이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여행에서 3주간 정도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3주간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요, 너무 많은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주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그 외에 더 많은 시간 거기 머무르면서 복음을 증거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보게 되어지고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헬라 부인들이 믿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대해서 보면은요, 우리 여자들이 잘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 여자들이 참 좋아요. 우리 쭉 이제 뭐 장로님 권사님도 이제 약간 마찬가지인 것 같지만, 남자가 잘 믿고요, 여자가 안 믿으면은요, 그 남자 교회 안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여자가 잘 믿고 남자가 안 믿으면은요, 그 남편 교회 나와요. 참 신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는 뭐 저희 집사람 친구들 보면은요, 친구들은 이제 여자들이니까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해도 다 데리고 교회 나와요. 근데 저희 집사람 친구 또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 남자 친구들 있잖아요. 믿지 않는 여자랑 결혼한 친구들은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남자들의 삶이 바뀌고 또 신앙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장로님도 그러고 우리 형집사님도 뭐 저도 마찬가지고 아내에게 잘해 주셔야 돼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잘해주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이제 이지철 목사님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빌라도가 참 2000년 전 인물이잖아요. 우리나라 2000년 전에 이 한반도에 누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2000년 전에 이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아직까지 사도신경 외우면서 욕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빌라도가 욕먹은 이유가 뭐예요? 아내의 말을 안 들었어. 아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아내가 꿈꾸고 빌라도에게 예수님께 뭐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내 말을 안 들었거든요. 아내 말만 잘 들었어도 빌라도가 이렇게 욕먹지 않을 건데 아내 말 안 들어가지고 아직까지 욕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지철 목사님이 우리의 신앙은 약간 좀 다르지만 그 책이 정말 유익해요.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우리 아내분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섬기고, 왜냐면은 그게 나에게 유익해요. 아내의 신앙과 삶이 나를 이끌어가는 부분이 정말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 특별히 교회에서는 우리 여자분들을 존중하고요, 그들의 신앙에 감사할 수 있는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는요, 할머니 권사님들의 기도로 계속 유지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뭐 교회 일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봉사 아무것도 못 하시지만은요, 물질도 드리지 못하지만 뒤에서 교회로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왜냐면 이제 남자분들 일찍 돌아가시니까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잘하고, 그게 남자들에게 복된 거예요. 또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에게 잘하고,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거꾸로 이제 어르신들을 무시하고요, 여자들을 무시하는 교회는요, 성경에서 좀 벗어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저도 이제 지금 못 하고 있지만
어찌되었건 다시 한번 교회 식사도 하고 그러면 남자분들이 설거지도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뭐도 하시고 도와주셔야죠. 아이 뭐 남자가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도 설거지 요즘 열심히 잘하고 계시죠? 잘해요. 그러니까요. 설거지. 우리 이제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과 성경의 모든 사역에서 여자들의 중요성을 참 많이 강조했다.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고요. 우리 이제 기록 장수와 연대를 보면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머무르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한 몇 개월 차이, 전서와 후서가 몇 개월 차이 안 나게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 주제 특징은 뭐 간단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 재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재림에 대한 문제가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 가운데 있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요 이런 고민을 가졌어요. 재림이 금방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림이 이제 임박했어. 그러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데 이미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엔 그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미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육체로 부활할 것인가? 우리가 그들이 먼저 부활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믿고 죽은 자들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이 부활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우리 살아있는 자도 뭐예요? 이 모습 이대로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이제 영화되는 거죠. 변화된 몸을 가지고 왜냐면 이 모습 가지고 있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다치고 부패되는데 이 변화된 몸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갑작스럽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해요. 왜냐면 이것이 갑작스럽게 임하신다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임박한 재림으로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주님이 임하신다라고 해서 반드시 오늘 내일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오시는 것 자체가 이 도둑과 같이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늘 대비하고 준비하라.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죠? 실생활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잘 대비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잘 실생활에서 준비하는 것일까요? 우리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어떻게 해요? 재산 다 팔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뭐 흰 옷 입고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이거는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죠. 우리 예전에 이제 이 필리핀에서 시한부 종말론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말 믿은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은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재산을 파는 건 뭐 이해가 가는데 온갖 빚을 다 진 거예요. 돈을 끌어 쓴 거예요. 아니 주님 오시면은 빚 갚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카드빚, 은행 융자 친구들에게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주님 오실 날까지 교회에서 모여서 잘 먹고 파티하고 딱 놀다가 주님이 안 오셨잖아요.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내 삶에서 내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서 일하는 그 자리에서 뭐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 저도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 기도 제목이죠. 뭐 한 가지 기도 제목인데 내가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하고 설교할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기도 제목 하나 있고요. 또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주님 재림 전에 내가 먼저 죽게 되어지면 사역을 하다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는 그 일, 그 일의 현장, 어떻게 보면 장로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설거지하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은요,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그렇죠? 말씀에 의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시한부 정모처럼 모여가지고 그냥 이 재산 다 팔고 그냥 뭐 예전에 우리 요즘 좀 조용하지만 우리 피지로 또 다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피지를 또 뭐 PRP자 땅지자 해가지고 영어를 또 한자로 그 신천지에서 많이 쓰는 수법인데 우리 PR 땅에다고 해가지고 피지로 가가지고 뭐 사람들 때리고 뭐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의 자유를 모르고요. 아직 율법으로 그 사람들 억압하고 이 임박한 이 재림, 정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매 삶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목사님도 우리 두 분 집사님도 열심히 일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고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것들이요. 이것이 정말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지 다른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보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갑작스럽게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예요? 이거를 갖다 갑작스럽게 임박한 재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무의도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림할 주님이 곧 재림하시는데 공부할 필요가 뭐 있어? 일할 필요가 뭐 있어? 돈 벌 필요가 뭐 있어? 무의도식하면서 먹고 놀면서 즐기면서 그러다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기 이전에는 분명한 징조가 있을 것이고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것이지 지금 당장 오신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기록한 거죠.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지면 성경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면 말씀이 왜곡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과 내 만족. 그러니까 재림이 곧 갑작스럽게 임할 거야. 그러니까 일하기 싫으니까 말씀을 자기에게 끌어 쓰는 거예요. 그래 일하기 싫으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일할 필요가 뭐니까 주님이 곧 오시니까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일하기 싫으니까 주님께서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말씀을 자기가 가지고 오면서 일하기 싫은 거에 핑계로 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학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것과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 먹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기 위해서 한 거예요. 주님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하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과 그 영광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복음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건 나를 위한 것이라면 중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 그러니까 나를 위하게 되어지면요 복음이 왜곡되어지고요. 결국 그래서 이단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가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성도들의 삶에는요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갈 수 없는 거죠. 우리 좁은 길로 고난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힘든 길로 그러니까 편한 길로 걸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편한 길로 걸어가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힘든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걸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아버지 유산 상속하면은요 얼마든지 넓은 길 갈 수 있죠. 하지만 그 버리고요 좁은 길로 걸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영생과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좀 알고 마지막으로 우리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바른 교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지금 말씀만이 모든 것에 대한 진리의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교리를 주장하는 것이 무조건 새로운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너무 시대에 뒤떨어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얘기를 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대를 맞춰가는 게 아니거든요. 시대가 우리가 제가 어떤 이 기사를 봤는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우리 이 옷차림에 대해서 여성들의 옷차림에 대해서 우리 단정하게 입고 이 부분들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화려한 것을 시장하지 말고 단정하게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교회가 너무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그게 얼마나 좋아요. 남성이건 여성이건 화려한 것이 아니라 단정하게 입고 단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나 교회나 정말 유익한 것인데 이런 것을 시대착오적이고
또 성차별적이고 이런 것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현 시대에 맞춰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꾸 시대에 맞춰가지고 시대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리의 길인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면서, 우리 개혁은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처음에 기록된 원리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지, 시대를 따라가고 시대를 뒤쫓아가는 것이 우리 개혁이 아니다. 이 사실을 좀 아시고 우리 믿음 생활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